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잔인했던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과 들을 보면요, 정말 푸른 잎사귀와 그리고 나뭇잎들 그리고 여러 풀들이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에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믿음도 새롭게 자라길 원합니다. 그래요. 봄이라는 것은 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이제 새로운 봄의 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이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연휴가 있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잠깐씩 비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빈자리가 조금 있긴 했는데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대 시대에 내가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안에서도 매우 극소수였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순간 이 사람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까지도 제외를 받았던, 면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로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한순간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힘과 권세가 있는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강아지 생각입니다.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인간이 때마다 나를 먹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 인간은 신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자, 근데 고양이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준다. 인간이 때마다 나를 먹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신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게 고양이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똑같이 사람은 대해주죠. 그런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정반대로 다르다라는 글을 보면서 사람들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마 깨닫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언제나 상대방이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그저 땡큐라는 말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해준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이 둘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선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요, 성격이 온유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말썽을 피운 일이 없이 살았던 한마디로 모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묻고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과연 이삭이 했던 행동이 과연 무엇입니까? 반항하지 않고요, 그대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제물로 바쳐지려 했던, 한마디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번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을 뜨고요, 그리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게 번제입니다. 말이 좋아 순종이지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한다면 가만히 나 죽이시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애들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 주인공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때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는 엄마한테 바로 대듭니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마음도 이해 못 해주고 그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자, 청년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제단에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 또한 참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이삭은 정말 순종하며 살았던 성격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교활한 사람입니다. 일단 태어나면서부터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던 자, 그런 의미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장남과 차남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모든 유산과 축복은 전부 장남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아쉬움, 서러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욕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장자의 권한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바뀝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앞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 이 두 사람은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해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이었다면 과연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해줬겠습니까? 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심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계보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르친 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연이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마냥 어리고 부족하게만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칭찬보다는 너는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라는 핀잔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처럼 많은 사회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부모는 자녀의 부족하고 못난 점을 부각시키지 말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니까?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거나 직업이 좋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게 꼽은 조건이 의외로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직업이나 재산, 외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성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너그럽지 못하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껄끄럽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든가요? 그러니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은 바로 그러한 성격,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못난 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해 줄 아는 멋진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이삭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그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요,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그럽게 이해하며 서로 품어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또 이삭처럼 너그럽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지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받은 영향은 바로 내 삶 속에 어떤 면으로든 흔적을 남겨놓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란다라고 하지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어른,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나아가 부족한 면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완전함이 될 때까지 돕는 믿음의 선배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성도님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청년 같은데 예배드리기에는 옷이 좀 너무 튀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단정하게 입고 와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였겠지만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을 교회 밖으로 밀어낸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악의가 없이 건넨 건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던진 생각 없는 그 말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생각해서 했던 말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내가 내 부모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풀어내는 그런 부모가 있다라 그럽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세대 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평생 가슴속에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똑같이 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슴에 꼭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았고요, 그 받은 축복을 자녀인 야곱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야곱만 바라보면 속이 터지지요.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었고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자,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 같습니까? 자,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또 성에 차진 않아도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복을 빌어줍시다. 제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을 빌어줍시다. 제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비판하고 책망할 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야곱은 참으로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다 보면 서로 함께 나눈 말들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나의 가치를 높여준 말, 나를 칭찬해 주거나 나에게 응원해 준 말, 그 말은요, 잊지 않고 가슴속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그 말,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말은 사람이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삭처럼 복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나줘서 참으로 고맙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 칭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대를 이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곱 또한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들을 격려해 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다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축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대물림이 되는 명품 가문,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복을 빌어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명품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